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020년 교회 표어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당신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미국 갤럽 연구소에서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질문입니다. 그 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답은 가족들과 함께 있겠다였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답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였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답은 기도하겠다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희망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는 이제 마지막 날 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게 되어지면 큰 감람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작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크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제일 앞에 강단이 있는데 그 강단에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바위라고 써져 있습니다. 강단 쪽에 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바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자, 깨어 있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졸지 않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자, 2020년 교회 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0년 피화를 깨어 기도하는 교회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사항 4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들러 기도하기, 교회 와서 기도하기입니다. 자,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이지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핏값이 지불되어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없는 거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이 꼼짝없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 수첩 쓰며 기도하기입니다. 기도 수첩 쓰며 기도하기.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특성들이 있지요.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리지요. 근데 기도 수첩을 쓰게 되어지면은요, 오래 그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수첩을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1시간 기도하기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는데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한 기도 시간은요, 1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자, 성경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이 1시간은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hour, 1시간입니다. 1시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미니멈은 1시간이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1시간 기도하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루 1시간 너무 많습니까? 하루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시간 오매하고 자빠지겠지. 자, 1시간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시지요? 출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지하철 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버스 타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 가지고 깨끗이 그 그릇을 씻어내는 것처럼 나의 심령의 그릇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도 청소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을 만나면서도, 길거리를 걸어가시면서도, 요즘 걷는 운동들 많이 하시지요. 만보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어폰 끼고 노래들만 듣지 마시고요, 이거 빼버리시고 걸으시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보통 1시간 걸으시면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자, 우리 1시간 기도하기. 오늘은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서 기도하려면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함께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제자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왜 세우셨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만드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자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생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도 지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제자들과 함께 손을 넣어서 음식을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40절에 보면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자리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함께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그 희망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56절을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처절한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는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함께 깨어있지도 못했고 함께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 안 될 사람들과 함께 했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파송한 군사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제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실까요?
5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함께 있어야 될 예수님과는 멀어져 있고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해서는 안 될 일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실패와 무너짐 중에도 예수님은요, 소망적인 함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2가지 인생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인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름이 아무리 유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복 있는 인생이지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시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고,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깨어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요, 심히 힘들어 하셨어요. 마치 죽을 지경이셨어요. 그래서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하셨고, 38절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극도의 고난과 슬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도로 해결하셨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슬픔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슬픔이 닥쳐오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황을 다 얘기하면서 쏟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신의 뜻을 관천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과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고민도 슬픔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고민거리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 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사와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것을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시험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또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잤습니다. 다 잤어요.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거 몰랐겠습니까?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두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모두 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로 그 말씀을 인용하지 마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연약해서 깨어 기도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시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겠다고 예고도 하지 않은 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조금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두 다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시험에 든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구하셔야지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눈치를 채는 줄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 마귀.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이미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에 빠졌던 자신의 실수를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사건 하나 딱 터지면 주가가 또 얼마나 떨어질까? 이거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개발 계획이라도 발표하게 되어지면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오르고 내릴까 벌써 그냥 팍팍 돌아갑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파수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들 잠자고 있는 시간에 파수꾼은 혼자 깨어 있잖아요. 깨어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작은 움직임과 작은 소리까지도 아주 곤두세우고 살피듯이 성도들은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원수가 자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원수,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베드로도 갑자기 시험을 당합니다. 여종 하나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나 아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기에 결국 다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온갖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잠꼬대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품고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모두 깨어있는 사람 되어서 기도하시고, 아멘. 모여서 기도하시고, 교회 들러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도 수첩 쓰며 기도하시고,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면서 간증거리 많은 복된 한 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맘에 분노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용서했나요?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도록, 나의 일생 다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좀 힘들어도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들으십시오. 항복할 때 두 손 들어요.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두 손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드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모두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시려면 늘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여, 2020년 교회에 주신 피워, 우리 가정에 주신 피워로, 내게 주신 피워로 삼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거리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로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뜻을 세우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뜻을 세우시면 그 다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뜻을 세워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뜻을 세워서 기도하려고 힘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깨어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아버지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할 때 필요한 능력도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은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복된 만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념될 만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